오늘은 예수님 비유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숨겨졌으나 서서히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크신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죠. 설 연휴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럿이 있겠지만 오늘 음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참 먹기가 힘든 시절에 명절은 그래도 평소에 먹는 음식을 근사하게 푸짐하게 먹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전통상 있는 그 제사 때문이죠. 제 어렸을 적에도 집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 드렸던 제사 음식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저희 집이 이북에서 왔기 때문에 만두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기성품 만두가 없었기에 집에서 일일이 다 빚었죠. 제 기억에는 만두피도 집에서 밀가루로 이렇게 빚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때가 되면 이렇게 만두를 빚기도 했는데 어렸으니까 잘 빚지는 못했죠. 대부분 다 터졌습니다. 그래도 떡국에 만두를 넣어서 제가 빚은 그런 만두 먹는 그런 맛이 또 있더군요. 제가 또 삼형제 중 막내다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좀 이리저리 어머니를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방 일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종종 음식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좋은 게 많죠. 제빵 믹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가정용 제빵기도 있는데 그런 걸로 좀 빵을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 음식, 만두, 그리고 빵까지 이렇게 음식 이야기를 이어간 이유,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가루와 누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즘 식빵 믹스에도 누룩과 같은 효과가 있는 드라이 이스트를 넣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누룩은 주로 발효주를 만들 때 밀이나 콩을 사용한 발효제, 누룩을 사용합니다. 이런 누룩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밀 등 주재료에 적당한 수분과 따뜻한 온도를 두면은 곰팡이, 효모가 부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이 누룩을 빵을 만들 때 넣으면 그 밀가루가 폭신하게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빵의 식감, 그리고 빵의 구수한 맛을 줍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 어떤 빵에 대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죠. 누룩이 가진 특징, 바로 누룩을 넣은 가루가 이 누룩으로 말미암아 전부 부풀어 오른다. 그 특징을 가지고 천국의 본질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비유가 무슨 뜻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졌으나 서서히 세워간다는 뜻입니다. 자, 누룩 비유가 왜 이런 뜻인지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숨겨졌으나 서서히 세워가는 그 하나님 나라 세움에 인내하며 더욱 하나님 나라 세움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에 앞에 몇 주 동안 살펴본 그 비유에서 같이 유대 문화, 이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이 비유를 살펴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 성경 가운데 누룩하면 가장 먼저 기억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 누룩이 가진 부정적인 의미가
먼저 기억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 가운데 이 누룩을 사용하시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이 누룩을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예수님께서 많이 모인 군중들이 있자 먼저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자, 여기서 말씀하신 누룩, 그것은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 같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철저히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겉으로는 율법자로 말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사람의 전통, 모세의 전통,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그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 명성을 따르는 것인지 꼬집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이 많이 모인 군중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 명성으로, 인기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냐? 착각하지 마라. 조심하라. 그렇게 제자들을 경계하신 말씀으로 이 누룩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죠. 이것은 누룩이 가진 성질 때문입니다. 누룩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곰팡이, 효모라고 하였죠. 그러기에 적절한 환경만 된다면 금세 주변에 퍼지는 습성이 이 누룩이 가진 성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읽은 본문도 역시 부정적인 의미로 누룩을 비유하여 이것을 조심하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주의할 게 누룩을 늘 성경은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도 누룩을 넣은 유교병, 그러니까 오늘날의 빵이죠. 그런 폭신한 빵, 그 유교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레위기 7장 13절을 보십시오. 또 유교병을 하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자, 여기서 말하는 유교병이 바로 누룩을 넣은 빵, 오늘날의 그 폭신한 그런 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는 이 누룩을 넣은 빵, 유교병을 함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누룩 자체를 부정하거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룩 자체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누룩이 가진 특징을 비유 가운데 부정적으로 성경에서 언급되거나 또 예수님도 비유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도 부정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다시 한번 우리 3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비유의 목적이죠.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몇 주 동안 살펴본 것 같이 바로 천국,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그 본질, 특징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누룩을 사용했다라고 이 누룩을 비유로 사용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누룩이 가진 특징, 그것을 이용하여 이 천국이 가지고 있는 본질, 천국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 특징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찬찬히 이 누룩이 가진 특징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 누룩은 전체 가루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자, 누룩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빵같이 보이죠? 호떡같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저건 밀가루 반죽입니다.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그런 누룩이 있는 빵입니다. 누룩이란 뭐냐면 저 사진에서 검게 그리고 하얗게 있는 그 가루 위에 덮여져 있는 그런 가루가 바로 누룩입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 때 이것을 빻아가지고 밀가루와 함께 섞는 것이죠. 그리고 물을 넣고 반죽을 한 후에 따뜻한 곳에 얼마 두면 말씀과 같이 부풀어 오르게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몽실한 빵 반죽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반죽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기성품 요즘 있는 그 식빵, 마트에서 파는 그 식빵에 있는 이스트, 드라이 이스트를 넣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면 저렇게 가스가 생겨가지고 몽실하게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반죽을 보십시오. 어느 게 이스트인지, 어느 게 식빵 믹스인지 구분이 되십니까? 안 되죠. 그런데 분명히 이스트가, 드라이 이스트가 누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반죽이 부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지 아닌지 얼핏 봐서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누룩과 같이 숨겨졌기 때문이죠. 어디에 숨겨졌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우리들의 믿음에, 우리들의 말과 얼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은혜가,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알게 됩니다. 교회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죠. 초대교회 대부분은 성도들이 노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부자도 남자도 있었죠. 근데 대부분 노예나 여성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가운데 이들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주인이 잠들었을 때 몰래 밤에 나와 지하교회 가운데 동굴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이들 중에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였습니다. 로마가 끊임없이 박해하고 잔혹하게 탄압하였지만 결국 로마 사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무릎을 꿇게 되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칼과 창을 들고 로마 제국에 항변하였습니까? 이들이 광장에 모여 기독교 탄압을 멈추어라! 황제에게 그렇게 읍소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소리 소문 없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하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천국 복음으로 로마 사회는 굴복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님이 국내에 들어와 학교와 병원, 보육원, 교회를 지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들을 통해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급격하게 한국이 복음화가 되었죠. 혹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슨 요란하게 바리새인과 같이 보여지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여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오셨고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죄인과 병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였음을,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였음을 알리셨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잘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가운데 세워집니다. 이 뜻은 일부러 복음을 감추어라,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사람에게 과시하며 요란한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가 소리 소문 없이 숨겨졌지만 반드시 세워집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꿋꿋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필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33절 말씀을 봅시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 여자가 누룩을 어디에 넣었다고요? 밀인지 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가루 서말에 넣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이란 거는 요즘은 잘 안 쓰죠. 부피에 다닙니다. 옛날 시장에 가면 이제 쌀이라든지 볼이라든지 이제 돼, 말, 호 이런 걸로 이제 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말은 부피의 단위로 약 13리터입니다. 한 말이 1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서말이면 약 39리터니까 약 40리터죠. 우리가 보통 마시는 생수 큰 병이 2리터입니다. 그래서 40리터면 이게 20병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곡식가루가 40리터다. 혹시 이 정도 되는 밀가루로 반죽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문 빵집, 전문 국수집, 수제비집 아니고서는 이 정도 40리터나 되는 밀가루로 반죽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누룩은 지금의 드라이 이스트와 같이 제빵에 특화된 효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정도 많은 양의 가루를 부풀게 하려면 반죽을 아주 오랫동안 발효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2일 내지 3일 아니면 많게는 4일까지 두어야지 이 많은 양이 가루가 부풀어 오른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죠. 보통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반죽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요즘 저온 숙성법이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4도나 5도 되는 저온에서 이 빵 반죽을 길게는 하루 정도 두면은 좀 더 풍미가 더 맛있는 빵이 된다. 그런 이제 제조법이 있더군요. 그렇다고 2일, 3일, 4일 두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반적이 아닌 상황을 사용하여 비유의 강조점을 두드러지게 사용하신 것이죠. 무슨 강조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아주 서서히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같이 누룩이 가루를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서서히 아주 오랫동안 걸리지만 반드시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구원의 길을 완성하심의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수만 년, 수천 년,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죠. 때가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40주 어머니 태중에 계셨습니다. 나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30세까지 부모 곁에서 묵묵히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도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걸로 끝입니까?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셨습니까? 때가 되어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시간을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바로 즉시 그 하나님 나라 세우실 분인 그러한 능력이 충분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포로 생활로 고난 가운데 있는 구약 백성에게 하늘로 임하여 불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방법은 때가 되기까지 서서히 그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 하면 갈멜산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아합과 우상 선지자 그 앞에서 위대한 승리를 얻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승 그 후에 즉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웬걸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위협에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그리고 정말 비참하게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는 그 잎이 가시처럼 뾰족합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햇빛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기진하여 쓰러져 있는 엘리야, 정말 갈멜산에서 승리를 얻은 엘리야가 아니라 비참한 모습이죠. 그런 그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며 기운을 차리게 한 후에 묻습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의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과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락말락한 그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죠. 그 말씀 한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스라엘 개혁의 시대는 엘리야 너의 시대가 아니다. 너가 기름 부음 받은 그 하사엘이, 너가 기름 부은 에후가, 너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로 세워질 엘리사가 너의 원수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 후손을 무찌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선지자였던 엘리야조차도 즉시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지 않았죠. 강한 바람처럼도 아니고 지진과 불처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세미한 소리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추어서 서서히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어 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엘리야의 심정이 되죠. 주님, 지금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특별한 뜻이 있으시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서서히 그의 시간과 계획 가운데 만들어 가십니다. 오랫동안 불신 가족들의 핍박을 받게 하십니다. 오랫동안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 그 흘린 눈물로 세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서서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 세워가시기 때문이죠. 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없을까요? 왜 믿는 사람의 가정을, 왜 믿는 사람들의 이웃이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누룩과 같이 서서히 가정과 이웃에게 섞일 때,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그날, 소망하는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을 목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견디며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함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뜻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들려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갖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이 성경을 보시면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를 보면 시 78편 2절. 다시 말해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78편 시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의 시를 인용하시면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 시작부터 감춰진 천국의 비밀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우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이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놀라운 방법에, 그 뜻에 찬양을 아끼게 되지 않죠. 드러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불신의 사람들 반대죠.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놀라워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모르겠네,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마치 부풀지 않은 반죽처럼 전혀 그 삶에 이 말씀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비유를 사용하신 그 뜻을 잘 새겨야 됩니다. 만약 부풀기 전에 이 빵 반죽을 그 오븐에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교병처럼 됩니다. 그냥 밀가루 평평하게 펴발라서 프라이팬에 놔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빵이 아닙니다. 그냥 딱딱한, 정말 오래 구우면 이빨이 부서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누룩이 전혀 발효하지 못한 밀가루의 결과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에게 비유로 들려주신 이 천국의 놀라운 본질,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새기지 않아, 반죽으로 녹여지지 않아, 부풀지 않은 그런 반죽과 같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반죽에 섞여 서서히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 살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질문에 저는 믿음의 1세대가 떠올랐습니다. 가정마다 믿음의 1세대가 있죠. 모진 핍박을 받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너가 예수님 믿어서 이 모양이다, 뭐 이런 저주의 말을 퍼붓죠. 그럼에도 이분들은 믿음의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이 모든 것이 옳은 건 아닙니다. 거칠죠. 믿음의 세대 특징이 이제 좀 거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누룩과 같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녹아졌습니다. 자신을 가루와 같이 빻아서 녹아졌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감추어진 비밀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들과 같이 가루가 되어서, 누룩과 같이 되어서 이 사회 속에, 이 가정 속에, 이 공동체 속에 섞여야 되는 것이죠.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드렸다라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 사도는 자신을 전제로 드린 것 같이 너희들에게 드렸다.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이들의 신앙을 위하여 자신을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김없이 누룩이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 누룩과 같이 숨겨졌지만 서서히 세워집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그 직장, 학교 가운데 우리가 누룩이 될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그 누룩이 임하였기 때문이죠. 세상 가운데 누룩이 되어 그 하나님 나라, 놀라운 변화를 드러내시는,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